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받으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초등부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초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영원한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 여러분들, 이제는 가을이 정말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은데요. 더운 날씨는 완전히 갔고 이제는 날씨가 엄청나게 차가워졌어요. 강도사님은 사실 이 가을을 엄청나게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 색, 파란색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가을 하늘이랍니다. 가을 하늘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다른 계절의 하늘보다 더 파랗고 더 높아 보이고요, 구름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하늘이 너무나 깨끗하게 보여요. 강도사님이 가을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예쁜 가을 하늘을 보았을 때 속이 뻥 뚫린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강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때에 초등학생 때에 종종 하늘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가을 하늘을 볼 때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행복하였어요. 강사님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강도사님에게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한 가지 정도는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게 깊이 생각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도 하였고요. 사울이 뒤쫓아왔을 때 도망가기도 하였던 인물이에요. 이제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련들을 다 이겨냈고 살아왔어요. 다윗은 항상 마음에 어려운 마음만 있었을까요? 다윗과 싸우는 어려움, 사울이 뒤쫓아왔을 때 도망가는 어려움, 이런 어려운 마음만 있고 불편한 마음들만 있었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나오는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지 1절 말씀을 강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윗 왕은 자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셔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 왕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살고 있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편안했다고 합니다. 강도사님이 가을 하늘을 보았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 것처럼 다윗은 지금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도 하여서 평화로웠고요. 또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편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평화로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이 마음이 편안하였고 또 편안하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도 커갔습니다. 다윗은 아주 좋은 이 왕궁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진짜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옆에 있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얼마나 그 마음을 보면 예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끊임없이 성막 혹은 장막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를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이동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하나님께서 지내실 곳, 이 성전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예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다윗을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말이에요. 처음에 양떼를 치면서 풀밭에 지낼 때 어려움이 있었죠.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나는 그러한 어려움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보호하셨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나단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주게 해주었어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나단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도 나단 선지자에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다음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한 명, 그 한 명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초등부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그리고 왕이 된 인물,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인물 누구죠? 바로 솔로몬. 네, 맞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영원히 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초등부 여러분들, 실제로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직접 만들지는 않았고 그 많은 재료들을 준비만 해 두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준비한 그 재료들을 통하여 솔로몬이 그것을 통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에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잘 지켜주신 거죠. 그리하여 그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더 느끼면서 예배를 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으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는 다윗만이 아니라 그의 집안, 그가 다스리는 나라까지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엄청나게 큰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과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너 다윗과 너의 자손들 그리고 너의 나라들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준 거예요. 초등부 여러분들, 이렇게 영원하고 영원토록 기쁜 이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얼마나 기쁠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약속을 받았던 이 다윗은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성전을 만드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말이에요. 초등부 여러분들도 부러운 마음이 드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되짚어보면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단순히 다윗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는데 단순히 다윗만이 아니라 이 약속들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약속을 지켜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의 아들 이렇게 쭉쭉 이어가다 보면 다윗의 자손 중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인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성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초등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바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초등부 여러분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는 건물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올려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느 건물 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두 다 보내주셔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성전을 준 것이 아니고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잠깐 있었던 왕이었고 또 눈에 보이는 건물은 언젠가 무너져서 잠깐이지만 이 영원한 왕 예수님 덕분에 우리 안에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영원한 약속은 오직 다윗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모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초등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이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초등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세상에 있기 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을 영원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택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약속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또 미리 초등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미 품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초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